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만적인 성품들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악한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더 큰 소망을 품었으며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으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다소성 출신의 젊은 사울은 회심하기 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미지근함에 사로잡혀 열정이 사라져버린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특성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명하셨는데,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은 가장 멈추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에 대한 원수의 전략은 그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멀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전략의 첫 단계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열정 가운데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계없이 만일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우리를 자신의 올가미 안에 걸려들게 할 것이며 그 은사를 악을 위해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던 동안 악령들과는 어떤 문제도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악령들은 재빨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열성적인 종교 집단은 즉시 그분의 가장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이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들 가운데 걸어 다니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실이 진리입니다. 모든 신비 종교들과 거짓 종교들을 다 더하여도 하나님의 참된 역사에 끼친 손상은 종교의 영에 의한 저항 또는 침투로 말미암은 손상보다 적습니다. 신비 종교와 거짓 종교들은 쉽게 분별되지만 종교의 영은 오늘날까지 아마도 거의 모든 부흥운동 또는 다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방향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영예로운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출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건물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그가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요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종교의 영은 두 개의 기본적인 토대들 위에 자신의 사역을 건설하는데, 그 두 개의 토대란 바로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승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임을 알게 하는 대신에 그분의 승인을 얻기 위해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의 토대를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놓기보다 개인적인 훈련 위에 놓습니다. 이러한 훈련이나 노력을 행하는 동기는 두려움이나 교만일 수 있으며 또한 이 두 가지의 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교만은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결과인데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데는 대개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1절에는 주님께서 심지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매우 종교적인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거짓 종교에 깊이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영의 뿌리가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회개하고 그것으로 벗어날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긴 했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그녀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가운데 그들의 사역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을 신속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격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가져올 것입니다.